함께 찬송가 25장을 부르면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합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가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이 부활의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있는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승리합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친교팀에서 계란과 요구르트, 떡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할 수 있으면 계란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의 일부는 해남에 있는 신기교회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늘 비가 오면 물이 차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요청해서 약간이라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부활절 헌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기교회 정보용 목사님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 나눔 김보영 목녀님 행길 안성철형제 감사의 나눔 감사 나눔의 삶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될 때까지 수요 기도회 상공부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늘 상공부는 부득이 오프라인으로 2층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돌아갈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요. 모임 안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세미나 안내도 참고 바랍니다. 송도의 교제 부활절 떡을 우리 최원순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에 실지 않았지만은 오는 9일 금요일에 분당 지역 목회자 모임이 구성 참교회에서 있습니다. 프리워십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리워십 선생님이 사탕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계란과 함께 사탕 주머니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린이들 위해서는 목자님들 좀 챙겨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김보영 목녀님의 행복의 길 간정과 이어서 같은 목장의 안성철 형제님 감사하는 간증이 있겠는데요. 안성철 형제는 간정하러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죠? 어젯밤에 급거 귀국이 아니라 귀가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의 김보영입니다. 저는 최근 행복의 길 과정을 참여자로서 최근까지 10주차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행길의 10주간 매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100%의 공감과 경청으로 저를 섬겨주셨던 홍준영 목녀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독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에 지치고 힘들었던 일이 참 이렇게 함축적으로 많았던 3개월 동안에 제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그대로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제게 위축된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고 또 과마다 해주셨던 간증들에 제가 큰 공감을 느끼면서 또 제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로 기도해 주셨던 목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10주간의 여정 가운데 위로받고 힘 얻으며 회복되면서 저에게는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제가 겪었던 큰 변화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행글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 변화를 발견하고 싶었고 끝날 즈음에는 그것이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품게 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원하셨던 변화는 제가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좀 더 솔직해지고 정직해져서 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과별로 진행하며 삶의 영역들을 다룰 때 정말 제가 투명하게 또 솔직하고 정직해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관계의 문제나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또
또는 보고 싶거나 또 제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회피하고 또 제가 보고 싶은 것들만 선택해서 보는 태도가 저에게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그런 문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것은 늘 제 내면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자유하지 못했고, 또 늘 제 자신을 거짓말과 또 변명으로 저를 늘 감췄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취해왔던 제 이런 행동들은 짧게는 불안감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자신이 건강하지 못했고, 또 제 스스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제가 또 그 부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저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은 제가 주님 앞에서도 제 자신의 감정, 제 죄들을 솔직하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꾸 저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시간은 자꾸 불편해졌고, 또 회피해왔던 제 모습을 많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쭙고 끊임없이 정직하고자, 또 하나라도 빠짐없이 나누고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다 보니 주님이 정화해 주셨고 치유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행복해지고 텅 빈 것 같았던 제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돌보아 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제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연습하고 인정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 자신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미 저라는 존재를 인정했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은 있으면 좋으되 없어도 무방한 것으로 자꾸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삶의 태도를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마음의 여유나 생각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은 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함 또한 이번 기회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목장 안에서의 나눔이나 가족관계 안에서 남들이 듣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를 먼저 떠올려서 그럴듯한 말이나 좋은 말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누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장 안에서 목원들에게, 또 자녀들하고 감사 나눔할 때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제 연약함도 또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자녀들과 목원들 앞에서 제 마음은 더 자유로워졌고, 또 더 많은 영역을 공감받아서 친밀함이 더 느껴졌습니다. 또 삶의 자유를 느끼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10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은 참으로 저에게 꼭 맞는 세심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제가 이 부분에서 깨고 나오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얽매인 나쁜 습관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제 욕심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매일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은 일상이 힘겹지만 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다시 감사가 샘솟게 해주시고,
기쁘게 제가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1년 제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도 주님께 의지해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제 삶 안에 주신 변화와 또한 사랑을 많은 분들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의 안승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간증의 자리는 언제나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맨날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오늘 특히 또 강대상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떨려서 좀 떨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에 이렇게 감사 나눔으로 간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사 나눔으로 제가 부활했다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이전과 달라진 삶을 간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감사 나눔 사모 국장님이신 여기 장 감사님께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셔서 30감사 선물도 주시고 이런저런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감사 나눔 간증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미 3주간에 걸쳐서 대단한 장문 실력과 위태의 장재원 목자님, 그리고 무대본으로 여러 성도님의 눈물을 흘리신 서석준 목자님,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간증으로 울림을 주신 최영일 목자님하고 송영기 형제님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안 돼,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장 목자님의 집요함과 추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 지령을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나눔, 어떻게 보면 같이 있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감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대개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느끼더라도 쑥스러워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일상생활을 당연시하기에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약 100일간의 감사 나눔으로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 나눔을 통한 유익이 분명하기에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3가지 정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 나눔은 제 삶을 대하는 제 태도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감사 나눔에서 약간의 편법을 좀 썼습니다. 저녁에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생각해서 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기억력에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거리가 생각나면 바로 그때 그냥 밴드를 통해서 좀 적어놓고 또 때로는 좀 내일의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저녁에 일어날 감사거리를 미리 생각해서 예상을 해서 적어놓은 적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거리를 하루의 일상 속에서 찾아서 미리 좀 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적어놓은 것은 그날 반드시 또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2002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유명했던 꿈은 이루어진다의 말처럼 내가 적어놓았던 감사 나눔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박혀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 나눔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오지만 이건 감사거리구나, 이따가 반드시 감사 나눔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와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 정말 생활 속에 감사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은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루가 틀에 박힌 일상이 계속돼서 반복되곤 합니다. 단순한 루틴 속에서 감사 나눔을 시작한 초반에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나눔 5가지 찾기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나눔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생활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느끼지 못했던 감사가 마음속에 생겨나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지 못했던 숨어있는 감사는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변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처럼 주변에 너무 많이 숨어있던 감사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기에 급급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와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 불평과 불만, 그리고 당연한 것이 점점 감사로 바뀌어갔고 결국 행복으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세 번째, 감사 나눔과 댓글을 통해 산돌교회 지체들과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회에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자주 만날 수 없는 다소 좀 황당한 힘든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사 나눔은 다른 방향으로 모두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5가지 감사에 하루의 일과가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감사 나눔을 읽다 보면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파파라치가 된 것처럼 한 편의 영화가 머릿속에 펼쳐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피트니스를 잘하는지, 그리고 누가 시를 정말 잘 쓰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부가 매일 서로에게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시는지, 그리고 또 누가 어느 곳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과 댓글을 통해 친밀감이 높아지니까 서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행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이 결정되었을 때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의 길대 감사 나눔 간증 대결이 되었다. 되게 심한 압박을 주던데 이 자리를 빌어서 행복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같은 길이라고 저기 앉아있는 아내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나눔과 댓글을 통해 행복을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감사가 부족하다 느낀다면, 일상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와 친해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참여하실 분의 삶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강력한 댓글 부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 오늘부터 참여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일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감사 밴드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에게 감사 폭탄을 쏘세요 이러고 우리 장감사님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격적인 감사의 목사에 대한 감사의 글들을 올려주셔서 고맙고 또 행복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속에 한 가지 참 많은 분들이 김영규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게 뭐지? 목사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목사 같지 않다는 목사의 기준을 내가 좀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의 감사 나눔의 생활과 전교인 행복의 길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1차적인 목표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전도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뭐 싫다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목사가 하자는 대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늘 영광 바라보도록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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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부활 찬송은 165장 주님께 영광입니다. 찬송 부른 후에 최영일 목자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부활절 헌금도 같이 합니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인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미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아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찬양과 존귀를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있는 날이 아닌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아버지는 죽음도 부활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말씀하시며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언제나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목장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합니다. 맡은 사역에 충성되게 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런 지체들이 있는 산돌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길을 지속하게 하시고 인도자가 점점 늘어가게 하시고 VIP를 향해 나아가는 인도자분들이 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굳게 붙들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떠오르고 결단하게 하셔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인원이 좀 많아서 마스크 쓰고 가겠습니다. 지금의 3, 40대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이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20년 전 꼭 이맘때에 발매된 이 앨범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은 우리가 모두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심각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고뇌하게 됩니다. 해답을 찾지 못해 허둥지둥 인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간증을 들었지만은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면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그저 하나 찾는 것이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게서 전수받는 것도 너 잘 살아야 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길을 잃고 가든 뭐 어디를 걸어가던 사람이 누가 우르르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길을 잃고 있다가 뛰어가니 같이 뛰어가. 출발점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남들이 다 마라톤을 뛰니까 같이 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일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 좋다, 다행이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남들이 봐주고 자기가 평가하느냐 하면은 가진 집, 타는 차, 입고 있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 내미는 명함으로 자기를 표시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자기를 봐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나누면서 형제 한 분이 동료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맨 골프 얘기, 아파트 얘기, 증권 얘기, 그게 다라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남녀의 차이도 있겠고 노유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구애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른 채, 아니면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어린애들조차도 나 노트북 샀다, 핸드폰 새로 샀다, 신발 새로 샀다, 이 옷 엄마가 사줬다, 게임기 샀다, 그걸로 자기 자신이 마치 그걸로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는 모습과 버릇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더 잘하면 불안해지. 내가 30평 아파트에 만족한다 했는데 남이 40평대 다 대부분 살고 있으면 난 못 견디는 거야. 나는 월세나 전세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자기는 뒤떨어진 인생 같아서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전도서에서인가 거머리가 그렇다, 잠언서에서 거머리가 그렇다고 한 것처럼 더 달라고 외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나 저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졌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성취가 얼마나 내게 되어지느냐, 내가 남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훌륭하다, 이런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르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안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들어보셨어요? 네, 좀 옛날 교인이에요. 들어본 사람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바리새인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때릴 때 자기는 천벌받을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인생을 헛짓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죄인인 자를 자신을 용납해 주셔서 은혜로 받아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천벌받을 죄인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증인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십자가는 그 죽음과 그 무덤의 묻힘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이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크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분과 화목시키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동력자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증인되고 사도 될 수 있음을 바울이 알게 된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 한 몸 잘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날이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12절 이하의 19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길을 못 찾은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린 헤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너무너무 불쌍하죠. 왜? 없는 부활 믿고 사니까.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진정한 나를 찾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목적지로 향하여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믿음의 방황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동지를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간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의 동지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나타나시고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기에 여러분에게는 저 하늘나라의 목적지 이외에도 덤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보영 목녀님이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게 봐주면 감사하지만 그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받는 자녀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잘 봐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유는 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존감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어지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첫 번째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도록 자아를 가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람 모양으로 생겼다고 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으로 사는데 인간답게 사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게 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내 자아를 주님처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마귀가 준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금은 보화와 명예 권세는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리 치장하고 보석으로, 금은 보석으로 우리를 둘러도, 명품으로 우리를 둘러도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두고 말하자면 그저 늘 제가 하는 얘기여서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세상은 자신을 위해 돈을 쌓아두지만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돈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버는 줄로 믿어야 되나 알아야 되나 고백해야 되나 인정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은 돈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위나 권력을 두고 말하자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은 자신을 더 잘 섬기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자신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 감사 나눔을 하는 것,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꾸준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서로 격려해서 끝까지 가기 위함이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VIP를 향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꾸준히 자신을 가꾸어 가십시오. 나의 잘남이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여러분이 점점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감사 나눔과 함께 행복의 길은 내 안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들입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잡다한 것들이 세속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주님 안에서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렇게 내 자아를 갖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다니.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 안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덤으로 주어진 은혜는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귀하다고 자랑하고 온갖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산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일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God will not without us. 어거스틴 남긴 이 유명한 말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 삼으신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나를 삼으셨다. VIP의 영혼을 구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자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십자가의 언덕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동력자로 이루어 가실 일들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 통곡하며 돈을 위해 굴복하고 돈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통곡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의한 세상과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곡동 땅 아파트 지을 때 원가가 600만 원이었다고. 성철형제 알고 있어요? 네. 땅값 100만 원, 집 짓는데 500만 원. 더 들 게 뭐 있냐고요. 그런데 그 땅이, 그 아파트가 지금 평당, 아파트 평당, 땅값이 아니라 6천만 원? 1억? 이런 악마적인 자본주의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으셨습니까? 오늘의 내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시다면 그 자신을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됨에 대하여서 부활의 은총으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삶을 충실히 실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신자로서 진정한 헌신의 표시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여기에서 접죠.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 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조금만 빠르게 부릅시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도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속
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이 세상의 가치나 목적이나 방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주님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 길에서 어디가 길이냐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만나지 못해서 세상 길에서 성공을 꿈꾸며 나 잘 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라면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만난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그 길에 더욱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영광스럽게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동역자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동역자로 더 충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 뜻대로 쓰여져 흘러가게 하옵소서. 돈도 명예도 지식도 나의 재능도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은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목적지가 분명한 가는 길이 선명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방황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미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며 수많은 재물들을 쌓고 내 영혼아 즐거이 먹고 마시며 놀자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대로 마음껏 쓰고 베풀고 누리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가야 할 길이 뚜렷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변에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주님께 하듯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처럼 생겼으면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껏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재헌신하기를 원하거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나 헌신카드에 기록하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버지니아, 한나, 윤광수 형제 축복합니다.